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중요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첫 번째 찬양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2절입니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3절 한 번 더 불러갑시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힘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의 영광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만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존귀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히 영과 진리 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요소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것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깨끗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여서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산파울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해 주시며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탕정 지역 가운데에 믿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아산파울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하며 또 각자의 간절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의 날개 아래를 품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산바울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산바울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이루며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충고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삶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며 형통케 하시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모든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민족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속히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아버지 그 땅에 다시는 전쟁에 아버지 그 악한 기운들이 넘쳐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탐정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그 놀라운 고백을 이 땅 가운데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음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사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의
받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순종하고 경청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정한 종 말씀 들고서 싸우니 오직 강하고 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전하여지고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입니다. 지난주 말씀 암송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번 한번 깜질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좀 더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떨립니다. 잘 안 돼요. 앞에서는.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그 능력 가운데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나 이 사고나 때로는 요즘과 같이 이 전쟁과 같은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땅에 전쟁이 속히 멈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 그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또 이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있죠.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전쟁이 아무리 이 누군가가 먼저 공격해서 그것을 다시 정당방위로 공격한다, 이것은 사실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정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속히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그 땅 가운데에 속히 여호와 샬롬 그 은혜가 내려오시기를 우리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피해는 지금도 너무나도 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전쟁으로 가장 그 피해를 보는 이 국민들의 피해가
속히 최소화되고 빨리 이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속히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요, 어느 쪽도 승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의 전쟁은 말입니다. 아무리 약한 이 쪽이다 할지라도 그쪽이 완전히 패망하지 않는 이상 승자가 없다. 혹여나 그쪽이 전멸이 됐다 할지라도 승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그 자원을, 너무나도 많은 이 인력을 그 가운데 투입하다 보면 서로가 다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빨리 이런 어떤 상황들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입니다. 전 세계에 그 화약고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불씨가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와 같은 전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이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요. 또 우리와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 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은 매일같이 그 총성이 울려 퍼지는 그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쟁들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은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접할 때에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이 있는 삶에 대한 통찰과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린 또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상에 대한 예측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요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이 부분은 알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 전날에 노을이 붉게 지면 다음날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이 구름이 끼고 이러면 오늘 날씨가 춥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양산을 준비할지 우산을 준비할지를 미리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서쪽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입니다. 이는 결국 우기를 가리킵니다. 10월부터 그 내년 4월까지 우리 달력으로 말입니다. 또한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우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쪽 아라비아 사막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 이제 건기가 되는 것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상을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날씨를 분간하는 우리의 이 지식과 지혜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분간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약 3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3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에 응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응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성경에 응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요, 이 온 세계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기근이 있고, 이 시대에 전쟁이 있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빨리 돈을 교회에 헌금하세요, 이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믿는 자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얽매여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 시선을 다시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마치 남풍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서풍이 불면 덥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가 점점 악화여지고 있으니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이 모든 것들 한번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추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 시대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의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올라서는 그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바로 외식하는 자, 즉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그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여서 그 요직에 올라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고 지식인들이고 그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작 무엇을 실제로 가르쳤으면 그것을 행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를 오히려 정죄하고 그를 더 올가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식이 모자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지식은 오히려 넘쳐났습니다. 그들이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입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자 보이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요 종말론적일수록 인생을 더 소망 가운데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주님이 오시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들의 인생을 그저 예수를 시험하고 그를 어떻게든 올가매어 자신의 그 권위와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데에 급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아니 오히려 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은 지식이 있었기에 경험이 있었기에 더 그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살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론적일수록 인생을 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잡지 않아도 되는 비본질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읽었던 이 57절에서 59절의 말씀은 이 병의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가 즉 욕하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욕하고 그 다음에 이 미련한 놈이라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너희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 또 다른 표현인 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57절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혹여나 그 형제에게 내가 나가라고 욕을 했거나 그 형제를 미련한 놈,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화해를 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혹여나 나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마치 칼로 남긴 그 상처를 남기신 일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그 심한 욕을 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먼저 다녀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화해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면 이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먼저 화해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먼저 풀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조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한 연예인이 선행을 베푼 그것을 그 SNS에 올렸습니다. 뭐 이제 자랑하려고 올렸다기보다는 그냥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이 달리는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배를 아파하고 뭐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누가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누가 조금 더 성공하려고 하면 그 발 뒤꿈치를 잡아서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입을 통하여서 저주하고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멀티가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문제들은요,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서가 아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서가 아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도 아니고 정치 경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입니다. 바로 우리 지금 거리의 말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지금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과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당장 가서 그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외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전쟁할 때입니까? 지금이 싸울 때입니까? 지금이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티격태격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울 때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려 하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싸울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혹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넉넉히 용납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시대의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과 정확히 반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하면 됩니다. 이 사랑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은 참고 온유해지고 시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더 살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10명 중에 9명이 약할 때 조금만 선을 행해도 바로 표가 납니다. 이는 오히려 이 시험보다 더 선한 일을 하기에 또 복음을 전하기에 쉬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기대치가 이만큼이었으면요, 지금은 이만큼만 해도 됩니다. 왜요? 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능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만큼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해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요, 이 아랫집 아이가 저녁을 안 먹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바쁘셔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빠서 어디 아파 이게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면요, 기꺼이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주었습니다. 부모가 바빠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말이죠. 예전에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내 것으로만 쌓아내고 있는 그런, 마치 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8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면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막 그렇게 북적북적 왁자지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요, 조금만 나에게 맡겨오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한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유명한 것이 음식뿐만이 아니고 그 여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왜 그런가 한번 보니까요, 그 여사장님의 미소였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바쁘게 그 설거지를 하던 와중에 주문을 했는데 그 여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진짜 천사의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하면서 아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이 마음이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기쁜 거죠. 이런 분이 계시니 말입니다. 그 친절한 식당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혹여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여사장님의 웃는 얼굴, 내가 진짜 대접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이 식당에 오길 잘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여사장님의 얼굴을 보면서 더 기분이 좋아져 나가게 된다는, 그래서 그 식당이 유명한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그 여사장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르게 하면 됩니다. 다르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지, 자기네 음식을 팔아주는데도 왜 그렇게 얼굴을 구부리고 있는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곁가지를 쳐내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옷차림입니다. 그 옷차림은 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점점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문띠를, 즉 이 머리에 아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그 셰마의 말씀 말입니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나를 대접해라, 그러니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라, 그러니 나에게 인사해라, 그러니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이런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쳐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야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쳐내야 될 곁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겉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내세울 것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채우고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게 치장하고 달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질책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겉을 더 화려하게 하고 조금 더 많은 이것을 보여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여러분의 영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먼저 여러분 더 부자로 만드셔야 돼요. 더 여러분들 더 그 안을 여러분 더 화려한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장식하시고 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거추장스러운 그 옷수를 다 치우셔야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먼저 여러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미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깨어 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결국은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지고 주변에 많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매여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푸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이죠. 우리 안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지근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이 되어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주님이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점점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이 시대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향하고 추구하고 행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그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도하시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시대를 분간하며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재정의 10분의 1을 정확히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삶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받으시며 그를 통하여 그 삶의 하늘의 문을 여시사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그 삶 가운데 마음껏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적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확장시켜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믿음의 고백과 이 예물을 받으셔서 예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보냅니다. 예물질이 흘려보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전하여져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수고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루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전도 모임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목회자 그 사모님들 전도대가 우리 교회에서 날짜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이 지역에 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면 좋겠다는 그 어떤 도전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전단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주고 그 안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냥 또 향기 나는 이 비누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함성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교단 우리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 현수막도 걸어놨는데요. 한 영혼 주께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10월 15일부터 추수감사 주일까지입니다. 11월 19일까지 1차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냥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이 교단에서 핵심 사업으로 올해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차로 추수감사 주일까지 진행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뭐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 감동이 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은 이 한 주를 또 열심을 내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요. 10월 29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교인 전도 축제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 시간이 조금 타이트할 것 같지만 일단은 2시로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ld and New라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또 이 전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23년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59절을 다 통과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이제 이 목사 안수에 필요한 모든 이 시험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인데 다녀왔는데 아직 물론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 쓰고 왔습니다. 다 쓰고 왔고 다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제출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됩니다. 저 같은 이 굳은 머리가 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저는 내년에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게 되고 무엇보다 그 안수를 받는 이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역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또 그때까지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이 묵은 숙제를 해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홀가분해요. 너무 홀가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